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살아납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정책이나 역량 또 성과 등과 관련해서 하향 평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로 교육이나 공공정책과 관련해서 이 과도한 어떤 경쟁 그리고 지나친 불균형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모두에게 어떤 균등한 기회를 주고 또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교 평준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냐면 기업이나 조직 안에서 인사와 승진과 관련해서 제도를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차면 자동으로 승진을 하거나 시험을 보지 않고서도 성과와 관계없이도 누구나 평등하게 기회를 받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게임 서비스 분야에서도 문턱을 좀 낮춰서 레벨이 좀 낮아도 진입을 하고 다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정책인데요. 조직 안에서 개인 간의 어떤 지나친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위화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줄이게 되어지고요. 또 다음 단계에 이르는 문턱을 낮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되어지게 되고 또 능력에 따라서 서열을 나누는 어떤 서열을 정하고 나누어 놓는 수직적인 환경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대우를 받은 권리가 주어지는 그런 어떤 수평적인 환경을 만들어가는 좋은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긍정적인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나 성과가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져 버리거나 아니면 평균 이하의 한 명이 전체의 어떤 성과를 끌어내리거나 또 그곳의 생산성을 감소하게 만들어내는 하향화 현상이라는 것이 늘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동이나 게임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실력이 비슷하거나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과만 하려고 해요. 연습 경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바둑을 두잖아요. 그러면 고수가 하수들과는 쉽게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실력이나 모든 것들이 깨트려져 버리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가장 잘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내신을 잘 받으려고 실력이 조금 떨어진다, 낮다라고 생각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신을 위해서 내가 학교를 선택한다 할 때는요. 사실은 혼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통제가 약하고 산만한 환경에서도 자기의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의지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향 평준화로 내신을 올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의대에 가기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지방으로 이사를 와서 지방 고등학교를 다닌다든가 뭐 이런 것들. 또 가령 중학교 때 그 지방에서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상급 학교 뭐 도시나 또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그냥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내가 내신 1등급을 받아서 수도권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의대와 같은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갖는 것들이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요. 실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도 않는 학생이 내신을 위해서 학교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제 식으로 얘기하면 1학년 때 바로 하향으로 평준화되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1학년 때. 그럼 뭐 내신의 효과가 있겠어요? 전혀 나타날 수 없고 오히려 전체적인 자기 실력과 기량만 낮아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멀쩡했던 실력이 학교 하나 선택했다고 이렇게 쉽게 줄어들어 버리는 것일까?
여러분, 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학습의 태도와 수업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환경에 맞게 바로 적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향 평준화의 특성이 무엇이냐? 빠르게 퍼진다라는 거예요. 빠르게. 아주 이 하향 평준화는 금방 적응을 하고 금방 퍼져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가장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실력의 하향화보다 의식의 하향화를 더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더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고요? 의식의 하향화.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의식의 하향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정신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식이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향의 반대는 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향이라는 것은요, 질과 수준과 능력이 모두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향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의식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조직 안에서 어떤 리더십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인에게는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는 어떤 의지나 어떤 목적의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 쉽게 적응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낮은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안 좋은 환경. 그러면 사람은 너무 빨리 포기해버리고 쉽게 타협해버리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제가 이제 우리 늦둥이 막내딸이 고등학교 다녔잖아요. 1학년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2학년 올라갔어요. 그런데 선생님과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학년의 석차, 저 아이의 석차, 요즘은 석차로 성적표를 발송하지 않잖아요. 석차를 몰라요. 그래서 뭐 등급 이런 것만 표시되어지는데 석차가 몇 등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한 말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아이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그 점수를 가지고 그 등수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아니 벌써 그 학교가 하향 평준화가 다 되어버렸나 보다, 이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이 지나기 전에 다 포기해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수포자라는 말, 영포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너는 절대로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요, 아무리 좋은 제도와 아무리 좋은 환경이 갖추어져도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구성원들의 의식이 따라주지 않고 또 그것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리더십이 없으면 절대로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는요, 때로는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 놓여 있더라도 어떤 바른 가치관과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리더십과 역량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과 위기를 쉽게 반드시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들이 성장과 발전의 중요한 기회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렵고 힘이 드는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우리에게 열악한 상황을 가져오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마음만이라도 살아서, 뭐라고요? 그렇죠. 마음만이라도 살아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부터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살아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원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고요, 인간에게 주어진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는 말은요, 마음을 지켜야 너희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다시 풀어서 설명한다면 너의 삶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너는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먼저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지키는 것에만 더 힘을 쓰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유산이라고 한 것은 형이 정당하게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건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다툼을 해결하고 물건이나 나누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똑같아요.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부르짖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적인 욕망과 나의 욕심을 채워주고 물질적인 축복과 나의 문제의 해결자로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것에만 힘쓰고 있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래요, 우리 중에서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물질을 구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나 하나님 사랑하고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그래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사람, 예수님께 유산의 문제를 호소한 사람도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따르고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가르치심을 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유산의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득한 마음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호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 생명의 길을 가르칠 때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내 형님의 유산을 조금이라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네가 관심을 기울이고 생각해야 될 것은 생명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너는 지금 형의 유산에나 마음이 빼앗겨서 욕심을 채우려는 생각으로 네 마음에 가득하게 채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차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
오늘 우리가 거룩한 교회 가운데 나와서 진정한 예배자라고 한다면 교회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기적을 맛볼까, 응답을 볼까, 어떻게 하면 특별한 역사를 경험할까, 어떻게 하면 돈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질병이 고침받을까, 이것보다도 예수님께 나오면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과 믿음, 그것이 조금은 더 강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비유를 얘기를 하셔요. 그게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인데요. 한 부자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소출을 많이 거두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을 했어. 뭘 했다고? 고민을 했어. 나도 당장 로또라도 당첨되면 고민 많이 할 것 같아. 많이 할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사업에서 돈 많이 벌면 고민 많이 할 것 같아. 이 부자도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 내가 창고를 알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다 잔뜩 쌓아놓고 몇 년 동안은 내가 일 한 해도 먹고 살 만큼 되어지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해를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물건을 충분히 확보했으니까 내 영혼도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바리바리 쌓아서 막 창고에 쟁여놓고 만들어 놔도요 몇백억을 자식들이 물려받아도 그냥 1년 안에 망하는 것들도 있고요. 아무것도 남겨놓은 거 없고 믿음의 유산만 남겨놔도 평생을 즐거움과 행복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식도 있을 수 있다. 여기 그런 사람이 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믿음의 부자,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의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마음을 지켜야 살아난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인생은 전쟁터와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요, 총칼이 없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영적인 전쟁터이고,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지켜내야 되는 영적인 깃발이고 고지와도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터에서 깃발을 빼앗기고 고지가 점령되었다는 것은요, 무슨 얘기요? 가장 중요한 사령부가 무너졌다라는 것이요. 왜? 깃발은 사령부에 꽂혀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싸울 수 있는 곳이 고지이기 때문에 깃발과 고지는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고요. 또 한 번 이 깃발과 고지를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점령하고 찾는 것은 지키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중심이 되고 생명과도 같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무장. 근데 본문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내 말에 주의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랬는데, 이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봤더니요, 잠언 4장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형식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4절을 보면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해요. 또 10절에 가면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의 생명의 해가 길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지금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제 11절과 12절에 가서 보면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너의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로 사는 것이,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본문 21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너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떠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빗나가고 흘려보낸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런 뜻의 단어이지만 이것을 상징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폐역하고 거역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눈에서 떠나게 한다라는 말은요, 그냥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외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모른 척하며 따르지 않는 거, 이것이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폐역이 되고 거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거 주의해야 돼요. 슬며시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사무엘상 15장에 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훈이 나오죠. 사울이라는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아말렉을 철저히 부셔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 진멸하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을 해요. 진멸하는 모습은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를 꾸짖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긴 것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 말로 야단을 치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다고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뭐라고 해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육적인 능력을 얻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 아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24절에서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세세하게 다 설명하는 것은 나중에 하고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입과 눈과 발을 잘 지켜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 있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바른 행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른 행동과 믿음의 결정이 이루어질 때 그때서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데 행실이 왜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요, 마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크고 어려운 전쟁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음이 뭐라고요? 가장 크고 어려운 전쟁터예요. 그 어떤 전쟁보다 마음의 전쟁이 사실은 가장 어렵고 힘든 전쟁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요동을 치며 변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죠? 환경과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파도에 흔들리는 배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좀처럼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어떤 일이 좀 마음이 상한 일, 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게 오면요,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별 생각이 다 들고 별 마음이 들고, 어떤 때는 기분 좋게 받아들였다가 어떤 때는 막 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곱씹어보면 막 열이 이만큼 났다가 막 갑자기 화를 뻘 내고 싶다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이 마음은 요동을 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마음의 병이 가장 큰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성공해도 마음을 못 잡는 사람들은 제대로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견고히 잡지 못하면 늘 흔들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아셔야 될 게 늘 기쁨이 넘치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을 지키는데, 마음이 전쟁터인데 전쟁터가 편안할 리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여기서 오만 전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새끼도 와가지고 속삭이죠. 온갖 귀신들이 잡생각을 다 넣죠. 그잖아요. 환경과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죠.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온통 세상의 소리만 들리고 마귀의 소리만 들리니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의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온갖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런 감정들을 견디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마음의 싸움이지만, 그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십자가의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전쟁에서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승리하는 자가 지키는 자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또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따라서 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서 또 마음의 전쟁터 가운데서 끊임없이 요동하고 흔들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내가 성령 안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조금 흔들리고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에는 이기게 하신다라. 그렇게 해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있죠. 같이 따라서 같이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힘이 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유혹과 핍박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과 내 영혼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들고 쓰러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물러섬도 없고 타협함도 없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정신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나가게 되어지면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 마음 지켜주시고 나로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김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마음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고 이기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요동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물러섬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며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는 참된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옵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영적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